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다시 시즌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주제 말씀으로,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4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간까지 하면 이제 마가복음을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날이 이제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나요? 네,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철없는 그런 또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어쩌면 제자들은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와 그물을 또 가정, 또 좋은 직장, 세리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서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들릴 테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또 자신들의 믿음을 또 이렇게 몰라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좀 서운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언제나 그렇듯이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 안에 있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나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감이 좀 넘치고요. 제가 베드로의 좋은 점, 베드로가 닮고 싶은 점이 이런 어떤 단순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만이 예수님께서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리 와봐라. 베드로가 뛰어들어요, 바다에. 굉장히 단순한 그런 믿음을 주님만 보고 그냥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전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이제 어떤 그런 걸 줬겠죠. 그러니까 앞서 나서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베드로 이 제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심 마음이 든든하셨을까요? 야, 역시 베드로야. 역시 내 제자야.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셨을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 3번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완전히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예, 완전히. 예. 그러니까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힘있게, 아마 크게,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난 돼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 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저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의 이러한 각오들이, 이런 고백들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아직 지금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예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했고,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고 부인하지 않을 거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그 결심과 그 믿음의 출처가 자기 확신인 거예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확신하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혹시 다 갖고 계시나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칼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이제 말은 그렇게 제자들처럼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떤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자기 확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자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을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의 출발이. 그래서 혹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제자들 베드로의 어떤 확신이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가 당신을 다 버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서 듣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믿음들 때문에 정말 연약한 진짜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성도로 우리들의 모습도 아마 오늘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확신, 신앙의 경험, 신앙의 오래된 연수, 또 어떤 신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더 앞세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실족하기라도 하면 굉장히 크게 난 왜 이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넘어지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자신을 신뢰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새해 결심하면 작심 3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며칠? 3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의지가 강한 분들도 있어요. 100일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새벽 기도 내가
새해 들어서 한 40일 해야 되겠다. 한 3일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의지를 그렇게 약함을 얘기하는 건데,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약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수련회를 가게 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 수련회 은혜라는 게 있어요.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아이들이. 근데 수련회 끝나고 며칠이요? 길게 가면 3일. 3일 동안은 뭐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3일 지나면 그냥 다시 도루묵.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와서 전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도 그렇게 약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도 연약하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확신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또 주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저렇게 약한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부인하기까지 하고, 우리는 어떨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냐? 안고 있진 않느냐? 혹시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훈련시켰는데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좀 위안을 가져요. 예수님도 실패하셨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확신, 내 의지, 내 경험, 내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거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 힘들 뿐이죠. 어쩌면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모습,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상반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자신을 결코 확신하거나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 안에 악한 것이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참회했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을 그의 편지들 안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내 확신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죠. 그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똑같은 사람인데 낙심된 일이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사랑은 약하고 연약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런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 사랑 붙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넘어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릴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자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닌 거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새롭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그죠? 고백하잖아요. 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걸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크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그건 상관없이 다만 우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고백하시겠지만 몰라요. 언제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될지. 그런 자기 확신의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거를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모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자 모임도 있는데 또 귀한
또 지명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는 또 교육자들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이 세상의 또 전쟁과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은 더 많은 인종 차별과 또 혐오 범죄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 기도할 제목들 많으실 텐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과 또 여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의 믿음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 부인했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기 확신, 신념, 경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붙드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귀한 은총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과 교역자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